천대의 복을 받는 은혜의 가문 세목이 그래서 이제 5대 자녀교육의 원리 가운데 오늘은 신뢰의 원리입니다. 어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경지근의 원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봅니다. 이 시대의 고통.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분열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을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여와 야, 남과 북, 너무나 생각이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르죠. 곧 충돌할 것 같은 이런 위기, 또 거기다가 대통령은 선교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나라의 민족의 갈 길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의 문제는 뭘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 교육의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신뢰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그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가로 안이 신뢰입니다. 신뢰의 문제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않고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대학이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신뢰하지 않고, 자,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뢰하지 않을 때의 피해는 고스란히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몫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사교육이 점점점 팽창되고 있죠. 사교육이 팽창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신뢰의 상실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 그 핵심은 뭘까? 그 가로 안이 신뢰입니다. 신뢰의 상실이 그 문제의 핵심 요인이다. 결국 한국에서 교육의 뿌리는 신뢰 못하는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곳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 말씀,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건 기독교 교육의 기초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기초. 너무 중요한 거죠. 자녀 교육의 문제, 그 뿌리는 뭘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걸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신뢰하고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우리의 자녀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될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로 안이 변화될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다. 변화될 가능성을 신뢰의 눈으로 부모가 자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게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자녀 교육의 핵심 원리,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자, 기독교 교육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11페이지를 보시면, 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는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일까?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11페이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는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잠시장관 맡은 거예요. 잠시장관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맡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로 안이 양육입니다. 양육.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녀에게.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어떻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도 있고 하나님이 어때요?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을 바로 신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모든 것에 신뢰할 수 있는 힘, 권위를 인정하는 힘, 축복이 흘러나오는 힘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이 개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뭘 하고 다 헛된 일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통합되고 연결되고 합력해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거룩한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상. 틀림없습니다. 자, 자녀 교육에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흔적신학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 은총 덩어리, 축복 덩어리, 사랑 덩어리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 덩어리, 은총 덩어리, 사랑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축복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가 되고 은총 덩어리가 돼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동화된 동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동화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이 만남의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틀림없이 꼭 일어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육 원리를 신뢰하자. 하나님의 교육 원리. 한 여인이 짐을 머리에 잔뜩 이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가던 우마차 주인이 소를 이끄는 수레 위에다가 그 여인을 태워주기로 마음을 먹어서 태웠습니다. 여인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마차에 타고는 너무너무 여러 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레 위에서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 그래서 우마차 주인이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수레 이 마차를 타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짐을 못 내려놓고 나는 그냥 짐을 지고 덜컹거리는 우마차 속에서
가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수리를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이나 고통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이죠. 자, 거기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네 줄을 한번 많은 성도들이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성도들이 짐을 잔뜩 가지고 교회 왔다가 여전히 그 짐을 그대로 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믿고 맡기는 것이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정으로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 자녀 교육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이에요, 짐. 아마도 가장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대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맨 밑에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 그 핵심은,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맨 11절의 밑에 줄.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원리. 그래서 여경지근의 원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넘기기 전에 여호와 경외하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 부모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자, 5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경외할 때 5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 첫째가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따라하세요. 권위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 번째는 경청하게 돼요.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듣는 훈련, 듣는 연습들.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신명기 6장입니다. 교육의 핵심이 어때요? 잘 듣는 것입니다. 쉐마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품이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냐? 비전과 꿈을 가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눈동자가 비전을 가진 사람은 흐르르하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어때요? 그렇게 흐느적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뭡니까? 먼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승부수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승부수를 던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신뢰다 그래서 신뢰. 그래서 자, 이 12페이지를 넘겨가 보게 되면은 자, 너무 중요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자, 12페이지에 자, 첫 번째 줄 한번,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 시작. 신앙과 태도와 학습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원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리다. 자, 여러분 거기 너무 중요한 얘기 있는데 신앙과 태도와 학습은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과 태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예요. 이 삶의 태도. 학습.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는 보니까
교회 오게 되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다 뺐더라고요. 핸드폰. 교회 안에서 핸드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전부 다 수거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다 끝나고 또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 핸드폰을 주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문제라는 거죠. 신앙과 태도와 학습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권위를 인정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청한다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비전과 꿈을 갖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통찰력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의 원리,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 원리를 신뢰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는 학교와 교회와 교사를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회와 교사를 신뢰하자. 오늘 한국교회와 학교의 공교육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죠. 공부는 학원에서 합니다. 집에서는 컴퓨터하고, 자, 학교에 가서는 잠을 잔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우리의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그저 3% 아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 나머지는 어때요? 97%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서운 것이죠. 자, 학교 교육이 외면받는 상태, 교사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결국은 학교 교육을 외면한 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맨 밑에 보면 가로 안이 교사입니다. 교사들을 믿고 격려함으로써 자녀들을 성실히 가르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거기 밑에가 뭐냐면 교사입니다. 교사와 그 다음에 부모와 학생이 연합하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믿어주는 대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자, 믿어주는 대로 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믿어줍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바로 철저히 믿어주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또 믿어주고 기회를 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믿어주는 대로 변화되고 믿어주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뢰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번째는 자녀를 신뢰하라. 자녀. 자, 그 밑에 보면 부모가 가로하니 자녀입니다. 자녀를 신뢰할 때 자녀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신병자들이 제일 여러분 힘들게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3월, 4월, 5월입니다. 봄이죠, 봄. 또 하나 정신병자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가을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 때 자기 어때요? 이 감정적인 것을 어때요? 이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일평생 영향을 미치죠. 일평생 완전히.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없어요. 봄과 가을에 그래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부모가 자녀를 신뢰할 때 자녀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다. 안정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쓰세요.
자신감도 갖게 돼요.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전합니다. 도전. 하면 되지 뭐 까짓거.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도전을 하게 돼요. 도전을. 두려움 갖지 않죠. 여러분.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뒷배경이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안정감과 함께 자신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슨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를 않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에베소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 밑에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타난 증상이 뭘까요? 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은 자녀를 억압합니다. 억압해. 프레스를 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에 자녀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엄마 주도적 교육입니다. 엄마 주도적 교육이죠. 부모, 특히 엄마가 시킨 대로 수동적으로 하면서, 자, 그 밑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저의 그 친구의 딸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한국에서 이제 미대를 공부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또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돌아왔어요. 왜 못하고 돌아왔느냐? 창조적인 것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그려라 그러면 뭐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창조적인 걸 못하는 거예요. 왜 창조적인 걸 못할까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라면 그냥 하고 그런 거죠. 자, 저는 얼마 전에 저녁에 이게 사람들을 만나고 영동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죠. 강남 세브란스를 거쳐서 이렇게 대치동 쪽으로 쭉 오고 있었는데 차가 너무 막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차가 막힐까? 밤 10시가 넘었는데 뻥뻥 뚫려야 되는데 도로변에는 차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차들이 어때요? 대부분 다 외제차들이. 봤더니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과외에 보내고 그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쫙.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하고 창조적인 그런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까?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 길들여진다고 뭐 여러분 재수한다고 그래가지고 학원은 막 여기저기 해가지고 한 달에 뭐 막 100몇만 원씩 모아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꼭 재수, 삼수, 저같이 사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뭐 자살을 막 하기도 시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학원에 의지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영어로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학원을 다닌 적도 없습니다. 거창의 시골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어요. 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면 나중에 뒤에 훨씬 더 뛰어나게 됩니다. 뒤에 잘하게 돼요. 왜? 창조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신뢰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자신감뿐만 아니라
도전하며 막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따라하세요. 변화될 가능성을 신뢰하자. 변화될 가능성을 신뢰해야 돼요. 먼저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잘 될 것을 신뢰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교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 밑에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때요?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신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금 프랑스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입하자. 프랑스의 대통령을 미국에서 임대해오자. 버락 오바마로. 그래서 지금 어때요?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를 데려가지고 와가지고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앉히자는 거예요. 100만 이상의 서명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흑인이 나라와 민족을 전 세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지요. 변화될 수 있다고 누군가는 믿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의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교육 원리에 대한 신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 자녀에 대한 신뢰, 변화될 가능성에 대한 신뢰, 불신을 신뢰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4페이지를 보시면 14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아이는입니다. 거기 우리 아이는, 우리 아니는 아니라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자, 믿어주는 자신감,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청직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자녀 교육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가로 안이 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자녀 교육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결국은 어때요? 기도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막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거기 보니까 울지 말고 울라 그랬습니다. 울지 말고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울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되고 자녀의 가슴 속에 절대로 다른 데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엄청난 힘이죠. 자,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강력한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자, 거기 자녀를 믿고 기다리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를 믿고 기다리자. 기다리지 못한 농부는 농부가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자식 농사라는 말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부모님,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사춘기 혈기 부렸던 나를 포기 안 하셨던 하나님, 청년 시절 신앙적 회의와 갈등 속에서도 혼란을 겪을 때도 기다리셨던 부모님. 자, 기다림은 신뢰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최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기다리라. 오늘의 문제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절대 원칙이 없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고, 절대 원칙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상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연약할 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되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습니다.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고,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무슨 때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잠언 3장 5절 같이 한번 15페이지 잠언 3장 5절을 읽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교육 원리를 신뢰하라. 학교와 교회와 교사를 신뢰하라. 자녀를 신뢰하라. 변화될 가능성을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